오늘도 경전의 숲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나라는 이름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 붙잡는 마음은 어디에 기대고 있는가? 허공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품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허공과 같아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진리 또한 그러합니다. 붙들면 멀어지고 놓으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메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리는 울리지만 실체는 없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며 안도 박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분별도 이와 같아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나라고 부르며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경전 공부는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허공이라는 생각마저 쉬게 하고 깨달음이라는 이름마저 기대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밝고 깨끗한 마음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더 얻으려 하기보다 이미 가득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놓아보는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하지 않되 외롭지 않고 비어있으되 충만한 그 마음으로 함께 경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산사의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전을 오래 읽었고 공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무언가 붙잡은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허공과 같은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 밝은 경지에 이르고 싶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마루에 걸린 작은 종을 한번 울렸습니다. 맑은 소리가 법당을 가득 채우고 곧 사라졌습니다. 방금 그 소리 어디로 갔느냐?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공으로 돌아갔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공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그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는 허공에 기대지 않고 울리고 허공에 기대지 않고 사라진다. 그런데 너는 소리를 붙잡고 공이라는 말을 붙잡는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소리다. 메아리다.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허공이라는 말도 깨달음이라는 바람도 모두 붙들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비어있음마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말라. 얻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허공을 가린다. 밝고 깨끗한 마음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깨달음에도 기대지 않는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경전을 읽을 때마다 의미를 붙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문장을 일으키는 자기 마음을 살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또 하나의 메아리라 알아차리고 놓아버렸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어 법당 창이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문득 웃었습니다. 소리는 그냥 소리였고 생각은 그냥 생각이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조차 붙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고요함을 고요하다고 부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허공은 넓어서가 아니라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것을, 허공의 비유, 크되 붙잡히지 않는 마음,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좁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넓어질 수 있습니까? 스승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허공입니다. 허공은 넓으냐? 한량없이 넓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허공은 무엇을 밀어내느냐?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막히느냐? 아무 것에도 막히지 않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허공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도 허공처럼 넓어져야지. 그날부터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허공이다. 나는 허공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면 속에서 불이 일었고 누군가 칭찬하면 은근히 기뻤습니다.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허공이 되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 화가 납니다. 스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허공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멍해졌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허공은 스스로를 허공이라 하지 않는다. 해와 달을 품고도 해가 되지 않고 구름을 담고도 구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허공이라는 이름 하나를 붙잡아 그것을 내 마음에 매달아 두었다. 그 순간 이미 작아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양을 나라고 붙들면 그 큰 허공 가운데 한 점 불덩이에 매이는 것이다. 몸을 나라고 붙들면 한 몸에 갇히고 생각을 나라고 붙들면 한 생각에 갇힌다. 허공을 나라고 붙들면 그 또한 하나의 생각에 갇힌 것이다. 수행자의 얼굴이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다. 비어있으나 모든 것을 품고 머물지 않으나 모든 것을 통하게 한다. 그러나 허공이다라는 생각까지 놓아야 비로소 허공과 다르지 않다. 그날 밤 수행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별이 지나도 붙잡지 않았고 구름이 가려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넓어지려 애쓸 필요도 없고 무언가가 되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이미 넓고 매이지 않으면 이미 자유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경전이 말하는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붙들 실체가 없다는 뜻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큰 마음은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 마음이다. 허공은 비어있으되 모자람이 없고 집착은 가득 차 있으되 늘 부족하다. 가장 넓은 마음은 넓어지려 애쓰지 않는 마음이다. 태양을 나라고 붙드는 순간 허공을 잃는다. 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나를 놓는 것이 공부다. 허공은 모든 것을 품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생각을 붙들면 경계가 생기고 놓으면 본래 자리가 드러난다. 허공이라는 이름마저 쉬어야 진짜 허공을 안다. 크기를 말하는 마음은 이미 작은 데에 머물러 있다. 장애가 없음을 아는 마음조차 장애가 될 수 있다. 본래 마음은 넓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의지하지 않기에 자유롭다. 공을 말하는 입은 공이 아니고 공을 붙드는 생각도 공이 아니다. 붙들 것이 없음을 아는 순간 붙들던 내가 사라진다. 허공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드러내준다. 깨달음을 소유하려는 마음은 아직도 경계 안에 있다. 아무것도 붙들지 않을 때 이미 모든 것과 막힘이 없다. 메아리의 비유, 실체 없는 소리에 속지 말라.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여 세상 사람들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네가 옳지 않다. 너는 틀렸다. 그 말들이 가슴에 돌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답답한 마음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러자 골짜기 건너편에서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괴로운가, 괴로운가, 괴로운가. 제자는 순간 놀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노승이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비웃었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소리가 부딪혀 돌아온 것뿐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듣는 많은 말도 이와 같다. 누군가의 말이 내 귀에 닿고 내 마음이라는 골짜기에 부딪혀 다시 내 생각으로 울릴 뿐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육근이 바깥의 색성향미 촉법을 만나고 그 사이에서 의식이 일어난다. 이것이 육근 육진 육식이 만들어내는 세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딪힘에서 생긴 반사와 같다. 그렇다면 제가 괴로워한 것도 네가 붙든 생각 때문이다. 노승은 바닥에 돌 하나를 던졌습니다. 짧은 소리가 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소리에 화를 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생각이 낸 소리에는 화를 내느냐? 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 번 울리고 지나갔을 뿐인데 자기 마음이 그 말을 붙들어 끝없이 되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메아리에 화를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노승은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소리를 탓하지 않는다. 인연 따라 울리고 사라질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이는 소리에 실체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나를 매단다. 그래서 성내고 집착하고 괴로워한다. 그날 제자는 다시 한번 골짜기를 향해 외쳤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돌아온 소리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소리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위에 얹힌 해석이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소리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붙든 생각에 속는다는 것을. 소리는 한 번 울리고 사라지지만 집착은 마음속에서 끝없이 되울린다. 메아리는 실체가 없고 괴로움은 붙든 생각에 있다. 인연이 부딪혀 소리가 나듯 조건이 만나 생각이 일어난다. 말은 바깥에서 오지만 분별은 안에서 만들어진다. 육근이 육진을 만나면 세계가 열리고 집착이 더해지면 괴로움이 열린다. 소리를 탓하지 말고 소리를 붙든 마음을 살펴라. 메아리에 화내는 이는 그림자와 싸우는 사람과 같다. 실체 없는 것에 의미를 더하는 순간 번뇌가 시작된다. 생각은 반사된 소리와 같아 붙들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지혜로운 이는 인연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자아를 본다. 들리는 것은 소리요, 괴로운 것은 해석이다. 메아리를 실제로 믿는 마음이 곧 무명의 뿌리다. 소리는 공하고 분별은 덧붙여진 그림자다. 성냄은 타인의 말에서 오지 않고 나의 집착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소리에 속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나라고 여기는 생각에 속는다. 의지하지 않는 자리, 무지광명과 정멸의 경계.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하여 사람들로부터 깨달은 분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자리입니까? 노승은 대답하지 않고 법당의 종을 한번 울렸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기둥에도 닿고 마루에도 스치고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이내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에 머물렀느냐? 아무데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에 걸렸느냐?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다. 어디에 기대어 서지 않기에 어디에도 막히지 않는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번뇌가 없어야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노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번뇌가 없다는 생각도 번뇌다. 열반이라는 이름도 하나의 그림자다. 수행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애가 없음을 알면 그것을 붙든다. 깨달았다고 느끼면 그 느낌에 머문다. 고요하다고 여기면 고요함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그 모두가 또 하나의 의지다. 그는 마루에 앉아있던 먼지를 손으로 쓸어 보였습니다. 먼지가 일어나도 허공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먼지가 가라앉아도 허공은 깨끗해진 것이 아니다. 허공은 애초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 수행자의 마음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려는 생각이 잠잠해졌습니다. 붙들 것이 사라지자 붙들던 힘도 함께 풀렸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자리에서는 허공이라는 말도 남지 않는다.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다. 번뇌 세계에 있어도 막힘이 없고 열반 세계에 있어도 머물기 없다. 종을 치면 소리가 저절로 퍼지듯 진리는 애써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통한다. 그 순간 수행자는 알았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대던 것을 놓는 것임을, 고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요를 붙들지 않는 것임을, 밝고 깨끗한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기에 번뇌에도 막히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자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장애가 없음을 아는 마음까지 놓을 때 비로소 참으로 막힘이 없다. 깨달음에 머무는 순간 이미 한자리에 기대고 있다. 고요를 지키려는 마음이 고요를 깨뜨린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번뇌에 기대지 말라. 열반을 붙들면 또 하나의 경계가 생긴다. 생각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자리가 진리다. 허공을 말하는 입은 허공이 아니며 허공을 놓는 마음이 허공에 가깝다. 밝음은 무엇을 비추어서가 아니라 기대지 않기에 밝다. 정멸은 사라짐이 아니라 머물미 없는 상태다. 종은 스스로 울리지 않으나 치면 막힘없이 울린다. 진리도 이와 같다. 깨달았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깨달음은 자연해진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번뇌와 열반을 나누는 마음이 곧 분별의 시작이다.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닐 때 말이 쉬고 마음이 쉰다. 밝고 깨끗한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기에 모든 것과 막힘이 없다. 영상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허공을 이야기했고, 메아리를 이야기했고, 의지하지 않는 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허공도 붙들지 말고, 소리도 붙들지 말고, 깨달음에도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차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수행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셔라. 수행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무 특별함도 없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허공을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 메아리를 없애려 애쓸 필요도 없다. 눈에 보이면 보고, 소리가 들리면 듣고, 차가 입에 닿으면 따뜻함을 알면 된다. 다만 거기에 나를 매달지 말라. 수행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번뇌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웃었습니다. 번뇌가 오면 오게 두어라. 열반이 온다 해도 붙잡지 말라. 허공은 구름을 밀어내지 않고 메아리는 소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 순간 수행자는 문득 알았습니다. 경전이 말한 공은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실체로 붙들지 말라는 뜻임을, 무지광명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이 아니라 지각조차 기대지 않는 맑음임을, 정멸은 사라짐이 아니라 머물 곳이 없는 자유임을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답하던 마음이 한동안 고요해졌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번뇌의 세계와 열반의 세계가 서로 다른 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나듯 인연이 닿으면 삶은 울립니다. 그러나 밝고 깨끗한 그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기에 울림 속에서도 고요하고 고요 속에서도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경전 공부의 마침입니다. 더 아는 데 있지 않고 더 붙들지 않는 데 있으며 얻는 데 있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무엇에도 기대지 않을 때 이미 그 자리입니다. 밝고 깨끗한 그 마음. 허공을 보라 하시기에 하늘을 올려다 보았으나 하늘은 스스로 넓다 말하지 않았다. 구름이 지나도 별이 흩어져도 붙들지 않고 밀어내지 않았다. 나는 그 아래 서서 허공을 배우려 하다가 허공이라는 말을 붙들고 있었다. 산에 외친 한마디, 골짜기에서 돌아와 내 귀를 울릴 때 소리는 다만 소리였으나 나는 거기에 뜻을 얹고 나를 얹고 화를 얹었다. 메아리는 비어 있었고 가득 찬 것은 내 생각이었다. 경전은 속삭인다. 없애라 하지 않고 붙들지 말라 한다. 번뇌가 오면 구름 한 점 떠가는 것이요. 열반이 오면 바람 한 줄기 스쳐가는 것. 허공은 더러워지지 않고 맑아지지도 않는다. 밝음은 무엇을 비추어서가 아니라 기댈 곳이 없기에 밝고, 고요는 아무 소리 없어서가 아니라 머물 마음이 없기에 고요하다. 종을 치면 소리는 스스로 퍼지고 종은 울렸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그처럼 밝고 깨끗한 그 마음은 어디에도 기대지 않기에 모든 것과 막힘이 없다. 붙들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텅 빈 충만이 조용히 숨쉰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